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를 돌아보나 많죠. 이제 내일이면 11월 1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만드신 이 글작품 가을을 잘 감상하시며 누리시고 11월 초 겨울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제자의 길 쉬일이죠. 5단계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5단계의 이 타이틀은 제자들의 교회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나 홀로도 할 수 있지만은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임, 이 모임이 참 중요한데 이제 제자들의 교회, 또 다른 말로 공동체, 이것을 우리 5단계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영실공히 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영향 있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언제라도 사명을 받으면 능히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단계에 배울 내용을 보게 되면 1과에는 제자들의 공동체, 공동체 주로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2과에서는 충성하는 청직이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함께 힘을 모아 충성하는 청직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일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3가에서는 은사 개발과 양육하는 교회라. 교회는 뭐냐, 모여서 또한 나보다 좀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아직 교회에 대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잘 양육하는, 훈련하는 이런 내용들이 3과에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4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잘 양육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일을 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즉 제자들의 교회 5단계를 우리 함께 잘 교제를 나누신다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잘 깨닫고 또 실천할 때에 영향이 있고 많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일을 잘 파수 청지기 해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5단계 1과, 오늘 1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언제 생겼느냐, 기원이 언제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시작이 언제 되었는가, 이 기원 여기까지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잘 숙지를 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재 다 펴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1과 제자들의 공동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리더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타교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시청하는 분
틀림없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반갑고 더 귀한 것은 아직은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없어서 듣기만 하시지만은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면 어느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 계속 제자들의 공동체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백이 낼 수 없는 여러분이 될 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고, 참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참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참 좀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므로 비판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이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함께 이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러한 룰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알 때에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 공동체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나도 이제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녀야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로 이 기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는데, 자, 리더하는 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염되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그 고귀한 진홍빛 보혈을 다 쏟아 죄악의 띠를 걷어내시고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번지고 번져 사상과 문화와 문명, 예술 가운데 꽃피워 온 세계와 역사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끊임없이 수 없는 새 생명의 씨앗을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이와 같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서 이런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많이 번져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이름은 새 생명의 꽃,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생명의 꽃인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하는 그리스도인 하나입니다. 편한 신앙생활 목적으로 큰 교회만 찾거나 교회 활동이나 구전 봉사 일을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편히 쉬는 마음의 안식처, 온갖 인생 강도들을 피하는 도피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는 곳, 참 인생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낳고 사랑하며 양육하는 복음 자리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영적 결핍증에 빠집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행하여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게을리하면 영적 불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생활, 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 리더 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이해해도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교회 집회 모임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예, 또 보통 아주 불충실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그 다음 한 장을 더 넘깁니다.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과에서 제자들의 교회 이 일과 제자들의 공동체 여기에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다른 말로 교회의 기원, 이 기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요. 기초니까, 교회의 기초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활동의 모체, 중심 센터가 된다. 센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과에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눠서 꼭 숙지하고 깨닫고 교회 생활에 정말 충실하게 그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끄는 말, 그 지친 걸 보세요. 제가 이것도 천천히 읽어내 중요한 교회의 기원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이 어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원적으로 구약에서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칼이라고 합니다. 이 칼은 그 어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러서 모으다. 누구든지 불러서 어떻게 모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는 소집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에서는 이제 그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 말로 쓰여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집회의 장소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한 장소로 다 모입시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런 무리들이란 거예요. 모임의 공동체의 무리. 그것이 에클레시아.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칼이다. 불러서 모으다. 그래, 교회라는 의미가, 공동체의 이 의미가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뭡니까? 공동체에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모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그곳이라 이 말이에요. 장소. 그것이 구약에서는 칼이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 그 시대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이 뜻은 그리고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모인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는 좀 간략하게 하면서, 자, 그래서 더 신약적으로 우리는 제자들이라는 말 자체도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기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받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주로 우리 신약 시대 이 중심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신앙 그대로 고백을 했는데, 고백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며 칭찬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았지?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 믿음 위에, 바로 이 고백 위에 무엇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제자가 된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항상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자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런 모인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이므로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활동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믿음이, 신앙이 더 자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힘 모아 일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행함을 본받아 사는 제자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우리 알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어원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돌아가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구약시대는 칼, 신약시대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교회, 부름받아 모이는 무엇이냐? 그 장소, 물론 부름받아 모인 그 장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장소, 모임이니까 그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유형교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되는 것인데, 보이는 교회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쭉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건물 속에 모여있으면 건물 속에 모여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유형교회라. 신학적인 용어로 유형교회라. 보이는 교회라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 부름을 받아 모인 이 각 개인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각 개개인이 몸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심령 영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각 개인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심령을 말하잖아요. 심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할 때는 우리 이 몸, 보이는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 심령, 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고백하는 그 영혼을 두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무형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형교회.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 이것을 말할 때에는 주로 공동체, 모임 말할 때는 유형교회,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 개인을 지적할 때는 뭘 말하느냐? 그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고백하는 그 영혼, 주님을 고백하는 그 영혼을 두고 말하는, 이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하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 각 개개인이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참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는요, 참된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백하는 자나 고백하지 않는 자나 다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참된 교회라 엄밀한 의미로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 그 속에는 알곡과 쭉쟁이가 밭에 논에 있듯이, 곡식 속에 섞여 있듯이, 그 교회 속에는 쭉정이, 알곡이 다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고백하지 않는 자, 가식적인 자, 거짓말하면서도 그저 교회 나오면 그저 복을 받을까 싶어서 그냥 나오고, 그저 심심해서 나오는 교인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뭔가 듣고 배우려고, 그런 거 듣는 재미로 마치 강의를 받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니까 간혹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엄밀한 의미의 성도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뭐냐? 참된 교회로 각자의 마음속에 무형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닐 때에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 대외적으로 보일 때에 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분들은 교회만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면은 참된 교회, 무형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상적으로도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례를 세상에
번지게 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자,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게 되면 무리들이 모인 건물을 시나고게, 이것은 헬라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회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회당으로 번역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회당. 영어로는 뭐냐? 처치. 영어로는 처치. 이 처치의 유래를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는 퀴리아콘이라. 헬라어에서 처치란 이 교회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퀴리아콘이라.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뭐냐?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퀴리아콘이라는 말은 뭐냐? 주께 속한 것이다. 뭐냐? 예수님에 속한 자라.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고 박영용 박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자, 헬라어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예배 드리는 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집. 그것이 뭐냐? 바로 퀴리아콘. 주님께 속한, 주님에 속한 것. 또 시나고게, 그 회당, 모이는, 이렇게 모인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 집이라는 것이죠. 집. 그래서 뭐냐? 한자로는 집당자, 예배당이라.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는 다 뭐라고 부르느냐? 이 헬라의 기원을 통해서 바로 예배 드리는 집, 즉 예배당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도 보게 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마 같으면 조마 예배당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예배당이라 붙이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조마 지역인 조마 교회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교회보다. 교회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바로 그 예배당. 퀴리아콘이라는 그 해석을 하게 보게 되면 뭐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집이라.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은 독일어 킬케를 거쳐서 독일어로 이와 같이 퀴리아콘을 어떻게 킬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독일어서. 이것이 영어에서 처치 이렇게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처치 그대로 번역을 해서 교회 이런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명칭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각자 개인을 이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속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제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된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전. 아까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면서 이 하나님의 전 우리의 몸속에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말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또 있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누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진짜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짜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각자가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공동체 이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 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 위에 세우다. 그래서 뭐냐? 각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믿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진리의 기둥에 터라. 여기에 진리 위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진정한 교회라. 그 말이죠. 이건 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여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꾼으로 양성하고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모체 중심입니다. 교회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 그 각 개개인 무형교회인 각 개개인을 모이라고 하셨느냐? 예? 교회 회집을 하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잘 일꾼으로 양성하는 장소가 바로 그 공동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함께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꾼을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중한 단체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교회 집회를 자주 결석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며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당연할 수밖에 그죠? 다 모여서 이렇게 양성을 받는데 양성 받지 못하니까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고 만약 혼자 스스로 한다면은 교회에 덕을 입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잘 효과적으로 덕을 세우는 이 일꾼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양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교회의 지도를 잘 받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첫째, 이런 잘 열심히 모여서 양육 훈련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하는 이런 각자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하나하나 무형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참된 교회가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는 큰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큰 복을 받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 일을 해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큰 복을 또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아까 소개를 한 대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기원 문제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임의 당체를 만들었느냐, 가장 중요한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어 우리 깨달았습니다. 꼭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은 참된 교회,
내 하나가 먼저 참된 교회가 되어서 이 공동체 모임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역량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